마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희년의 은혜가 참 깊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희년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최일선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대잔치와 특별 새벽기도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신 강사님들이 한결같이 거의 다 저를 부러워하고 가셨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설교 한 맛 난다라고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무슨 복이 있어서 박 목사님은 이러한 기회를 이러한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해 가십니까? 라고 가셨어요. 사진전을 통해서 사진 속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저는 대부분 제가 온 이후의 분들만 알지 이전의 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분들임을 느꼈고 그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렸던 그 채취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가올 희년 5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진전 속의 주인공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또 이번 희년을 감사하며 잠언을 필사했지요. 온 가족이 함께 필사한 가정들도 있었고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어머니와 함께 딸이 필사를 해서 제출한 분들도 있으셨고 부부가 또 함께 필사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연필로 쓴 교회 학교 아이들의 필사 노트였습니다. 지난 사순절 때에도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공부방 아이들이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함께 마가복음을 필사했답니다. 한 아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부모님이 이혼해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대신 키워주고 있는데 연초에 마가복음을 필사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잠언을 필사했어요. 마감일이 다가왔는데 마감일 전날까지 다 못 썼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밤늦게까지 이 잠언을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 못 쓰고 그냥 잠이 들었는가 봐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 아이가 이 잠언 필사를 마쳤어요. 그 공부방에 있던 아이들도 함께 필사를 하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포기 않고 끝까지 쓰니까 도전이 되어서 함께 마무리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감동이죠. 다음 희년에는 이 아이들이 주인공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이 아이들이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는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다가올 희년에 여러분들이 그 사진 속에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사업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늘 대강절 지나면서 저에게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유다 족속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 야곱 이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골라내셨던 삶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하나님께서 취사 선택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을 것인가 고르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 이후로부터는요, 야곱의 12아들 모두를 다 선민의 족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축복이죠. 그래서 그 12명 아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족속이 바로 요셉 족속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요셉이 아닌 유다일까? 창세기 38장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성경은 어느 때는 참 황당합니다. 짜깁기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많은 의문들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셉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왜 보디발이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성탄절쯤 되면 TV에서 요셉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 영화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하지요. 오늘 밤 나하고 즐기자. 요셉은 사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뿌리치고 겉옷을 떨어뜨리고 나가지요. 순간 보디발 아내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소리를 지르지요. 결국 요셉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잡혀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묻지요. 내가 정말 그랬느냐? 요셉은 결코 그렇지 않다 부인합니다. 그러자 보디발은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내지요. 장면이 바뀌고 보디발과 아내만 둘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보디발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욕보이려고 하는 그 요셉을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들지요. 보디발은 정색을 하면서 나는 요셉을 믿는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은 다 진실이요. 이 요망한 것 같으니라고 내가 유혹했지라면서 아내의 뺨을 때립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결백을 믿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자기의 체면도 있고 아내의 체면도 있고 부끄러움 때문에 그 현장에서 잘못을 폭로하지 못하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낸 것입니다. 실제로 감옥에 가서도 보디발은 요셉의 후원자가 됐어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에서 친위 대장이 누군 줄 아세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이 감옥에서도 호의를 베풀며 뒤를 봐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났답니다. 야곱의 사랑받던 아들과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사랑을 받던 두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이 동생임에도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이어받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시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에브라임 족속에서 태어났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최소한 아니면 육신의 장자인 루벤에게 태어나야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있는 레위 족속이라도 양보해서 그렇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닌 유다일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날 만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또 재미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문제를 살피다 보면 왜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유다가 끼어들었는지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도시락을 싸갖고 가죠. 형제들은 이 요셉을 죽이자 공모합니다. 그때 르우벤이 이야기하지요. 역시 장남입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굳이 우리가 죽일 게 뭐가 있느냐, 저 우물 속에 가둬놓으면 굶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이 르우벤이 동생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르우벤이 그 자리를 떠나요. 잠시. 이 형의 계획을 알 수 없었던 유다는 다음과 같이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을 살려보고자 하는 유다의 몸부림이고 노력입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알아보고는 염탕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중에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그 형제들을 고향으로 보내죠. 또 음식을 싸 주어서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시므온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므온을 살려면 이제 이 양식이 다 떨어진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한다면 결코 시므온을 내버려줄 수 없고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유다였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유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절대 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는데 또 베냐민마저 잃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완강하게 버팁니다. 그런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만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냐민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설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였어요. 이 유다는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결단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죄짐을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또 요셉의 꾀에 말려서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을 훔친 죄로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이 책망할 때도 맨 앞에서
다 받아들였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한 가지 이유는 되지 않을까요? 영국 웨일즈의 한 시골에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웨일즈까지 걸어가려면 10km나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그 한밤중에 걸어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았는데 한밤중에 깨기도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을 두드립니다. 이 의사는요, 참 가기 싫었습니다. 순간 가난한 과부였고 또 가서 치료해봤자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밤중에 또 그 먼 길을 가야만 하겠는가. 그러나 의사의 양심상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이 의사는 가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넘겼고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장성해서 영국 수상이 된 로이드 조지입니다. 여러분, 이 의사의 책임감이 영국을 구한 거예요. 이 수상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책임감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그 자그마한 책임감 하나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요, 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희생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면 될 텐데 그 말조차 하지 않아요. 모든 정치인들이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당선되기 전에는 핏대를 올립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 공약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고 목숨 바치겠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참 저는 불쌍해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들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책임졌다고 한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됐겠습니까? 책임지지 않으니까 나라가 변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뀌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책임지지 아니하니까 이 교회가 바뀌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임지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바뀌지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책임, 이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세계를 파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가 창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이 세상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 책임감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권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장로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집사님이 지금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감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바로 이 책임감이 유다에게 있었고 그 후손이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너무 큰 비약일까요? 유다의 이야기가 성경에 한 가지 더 있죠.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 오난, 셀라였죠. 엘이 다말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계대법이 있었어요. 형이 죽었는데 손이 없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해서 유산을 이어가게 하는 법이죠. 둘째 오난이 이 형수와 동침을 해야 됐는데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후손을 낳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난을 또 죽이셔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셀라만 남았죠. 그런데 이 셀라는 너무나도 어렸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이야기하죠.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라. 그런데 이 아이가 다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며느리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때마침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유다가 상처에서 마음이 상해 있겠죠. 심란하겠죠. 방황할 때 이제 이 다말은 꾀를 내어서 시아버지 유다를 이제 유혹하지요. 그렇게 해서 하룻밤 보냅니다. 그 하룻밤 보낸 증거를 갖고 있죠. 도장, 끈과 지팡이, 이 세 가지가 하룻밤 동침한 증거가 되지요. 여러 날 후에 이제 이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유다가 듣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불살라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죽기 전에, 그렇게 죽기에는 이 다말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와 함께 했던 그 증거를 내보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것을 보는 순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얼마든지 변명하고 잡아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창피한 일이에요. 불살라 죽이면 완전한 증거가 인멸이 되고 완전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다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고 인정합니다. 분명 유다의 행동은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놓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내가 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 유다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보면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유다는 아내를 잃고 마음이 부쩍 상심해 있을 때 창기로 변장한 다말의 유혹을 받습니다. 물론 큰 실수입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유다는 자신이 분명 엄청난 실수를 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다말이 그런 일을 꾸민 것도 막내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다말에게 주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책임을 다 자기 것으로 돌립니다. 그리고는 반복해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자기 죄를요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찾죠.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가 달라고 했습니까? 나를 잠들게 하고 내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인이 나를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저지요.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유다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다족 속에 탄생하셨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설교를 헛것 들으셨어요. 제가 헛소리를 한 거예요. 유다가 과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족 속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루벤 족속이면 어떻습니까? 므낫세 지파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섭리고 결심입니다. 그런데 다만 장자인 루벤도, 언약적 장자인 요셉도,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인 레위 족속도 아닌 것은,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가두어 놓고 세상을 평가하고 법칙을 만들어내고 내 편을 가르고 그 속에 갇혀 있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바로 저주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너의 생각을 넘어서 있는 그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유다의 가문 속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 대강절에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가두어 놓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